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에 도착하셨네요 하는 제목입니다.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합쳐보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계획했던 마스터 플랜이 그대로 아포칼립시스, 이 계시를 통하여, 특별 계시를 통하여 성경에 딱 폭로가 됐는데, 그 성경의 핵심이 뭐냐? 인류의 세이비어, 인류의 메사야, 인류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어떤 경로를 거쳐 어디에 탄생하고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며 무엇을 위해서 오시는가, 그리고 십자가라는 이 엄청난 대속의 사건과 그리고 3일 후에 일어나는 부활, 레저렉션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탁 앉으신다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폭로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도착하되 권능의 우편,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것으로 마가복음 16장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에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 현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십자가의 보혈과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과 이 새로운 계약, 영원한 계약, 일방적으로 인간이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등 돌리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이 계약은 영원하다 하는 것을, 영원한 언약의 피다 하는 게 히브리서의 못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도착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 전체 66권을 일목요연하게 한 손에 쥘 수 있는 내용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주가 구약에서 4,000년 동안 인류의 구세주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가장 중요한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알려주는 사복음 중에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태초라는 NRK-는 영원 전부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미 재확인시키면서 이사야 9장 6절이 예수님이셨다, 그리스도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며 그분이 요한복음 1장 2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였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1.1 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뒤틀지도 말고 성경이 쓰면 쓰고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말하면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면 침묵하는 절대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주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하나님이냐? 삼일체중의 이후에 하나님이 맞냐? 이사야 9장 6절이 바로 실체가 예수님이냐? 창세기 1장에 우리 중에 한 분이 맞냐?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 2절, 10절, 18절 그래서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셨던, 그리고 2절에 창조주였으며 10절에 가서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며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구약의 인류의 구세주 되신 그 신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성부 하나님과 절대적 속성, 도덕적 속성, 영원성에서 동등했다 얘기야. 전지전능무소부재 편재 거룩사랑 공의 영원성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차원에서 동일했지만은 위는 다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셨다가 예언대로 약속대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베들레헴의 미가 프로펫을 통하여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의 인카네이션에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도착했다는 것으로 모든 신비한 내용들이 증명되는, 성경이 증명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약속이 증명되고 예수님의 신성이 증명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제쳐놓고 비본질적인 게 자꾸 들어와서 본질 자리에 치고 들어오고 본질 되시는 예수님을 제쳐놓고 모르니까 5년, 10년, 20년, 50년을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과 자기 영혼과의 생명적 커넥션이 안 돼 있고 이것 지금 저것 지금은 아는데 진짜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당신에게 소개하자면 안 되는 이유가 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당신이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왜 명확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전하지 못하느냐 그 말이야.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언제까지나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현대 교인들의 영혼 속에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려는 의식이 없어요. 자기 목자, 자기의 구세주, 자기의 주인,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 대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영혼 상태로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something wrong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내려오신 그 3일째 중에 이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 33년을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몰랐던 세계, 그리고 영적인 세계, 그리고 죽음 저편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이 영원한 지구 밖에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식 없고 관심 없고 거부하고 반감을 갖는 그런 내용들을 주님은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약속하고 반복적으로 의식을 넣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셨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 영원히 사는 이 영생체, 다시 썩지 않은 임페르셔버, 부활의 몸을 500여 명에게 40일 동안 보여주면서 이 몸은 이 땅에 필요한 몸이 아니고 저 천국에 가서 살 몸인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 몸을 너희들이 미리 샘플로 지금 본단 말이야. 그러시면서 40일 동안 가르친 내용은 딱 한 가지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마태 13장에서 이 천국장이라고 하는데 천국은 마치 모아 같다 쫙 말씀하시면서 11절에 가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됐다 얘기야. 천국이란 나라는 비밀의 나라입니다. 아무나 모릅니다. 천국이란 단어를 100만 번 들어도 그 세계에 대한 인식이 들어가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 11절에 그리고 비밀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추인 보화다. 마태 13장 44절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이미 허락받은 자다. 지구 밖에 또 다른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철러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이게. 거기에 죽음 바로 저편에 기다리고 있다 이게야. 이 성경에 3대 비밀이 있는데 다른 비밀도 많아요. 믿음의 비밀도 있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비춰서 아주 중요한 3가지를 고른다면 3대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마태 13장에. 두 번째는 골로새 1장과 2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골로새 1장에 만세와 만대옴으로 감추었던 비밀이다. 그분이 너희들에게 알게 됐는데 그게 너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다 하는 게 골로새 1장과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아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거 조금 아는 것 같은데 진짜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예수님과 밀착된 생명적 커넥션을 가지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으면들 막으리까.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성경은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게 성경입니다.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 밖에 있으면 구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wisdom,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삼일째 중에 이후에 독생하신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 무작위법과 자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613가지의 이 율법은 갈라디아 4장에 갈라디아에서 보면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모학 성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도 예수께로 인도하고 아버지도 예수께로 인도하죠.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6장 44절을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가, 목적은,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향하려고 왔다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알려졌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고, 그리고 잘 들어요, 아버지가 예수께로 이끄는 영혼이 있어요. 신앙은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 100년 들락날의 기도, 교회 와서 사람 만나고 분위기 따라서 조직에 끌려다니고 건물 보고 오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 따라 어울리고 주중에 만나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중에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말이야, 목사장 노건사가 왜 존재하는가 말이야. 건물이, 교회 예배당이 필요하고 분위기가 필요하고 조직이 왜 필요하냐, 이게 궁극적으로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낸 그 아들, 인류의 세이비어 구세주입니다. 로드입니다. 킹하고 킹입니다. 셰퍼드입니다. 가십니다. 5가지를 근거로 한 인정하는 믿음이 성경적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드렸어요. 아버지가 보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끌어요. 그럼 많은 교인 중에 같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 따라, 어떤 사람은 부모 형제 따라,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 어떤 조직 따라, 분위기 따라 교회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손길로 예수께로 이끄는 영혼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목사장, 노건사, 집사, 조직, 분위기도 아니에요. 건물도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내가 교회 가는 이유가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신부여 택한 양이 되기 위해서 신앙이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그쪽으로 자꾸 방향을 틀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그렇게 강조하고 천국은 뭐와 같다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절대 기준을 가르쳐 준 거예요. born-again 크리스천, 안호된이 안 되면, 하늘로부터 탄생이 안 되면, new birth, regeneration, born-again이 안 되면 천국 못 들어가 하는 절대 기준을 가르쳐 줬고, 복음은 천국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과 약속을 봐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의 그 도덕적 성품은 거룩, 사랑, 공의, 영원,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 자체가 진리고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는 영원성이 있어요. 그리고 진리는 진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때 1차적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약속하고 가르치고 안 지킨 게 있어요? 그 엄청난 약속을 하시고 상식 밖에 지성을 밖에서 역사하는 초자연적인 그 엄청난 사건에 대하여 인간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약속과 가르침을 안 지킨 게 어디냐, 이게 부활시전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 보겠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이 지구를 떠나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 그러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도착 지점이 어디냐에 그냥 죽으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죽음 바로 저편, 그리고 영원한 이 지구를 떠나 어디까지 갈 거냐의 도착 지점을 미리 알려주었어요. 이렇게 가르치고 약속하고 이걸 한치 오차 없이 지키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책임질 만한 신분이고 자격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지구 안에, 우주 안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마태 26장을 가보십시다. 6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예수님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와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내가 3일 만에, 이틀도 4일도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는 얘기야? 도착지점 어디냐 얘기야? 권능의 우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빌립보서 2장 8절이에요. 그리고 9절에 가서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어요. 지구 밖에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빌립보서 2장 6절 오셨어요. 33년 지나면서 속죄 사역과 부활의 영생체를 인간에게 보여줌으로써 진짜 믿을 만한 분은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어느 종교 어느 학계에도 예수님밖에 영원한 보장을 줄 자격과 신분을 가진 자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내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네 영혼을 죄처리하고 사탄에게서 건져주고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을 올려주고, 계시록 13장 8절. 성령을 보내 born 거듭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넣어주고 천국 집 지어주고 천국에 데려갈 자가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누가 있냐 얘기야. 없다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숨을 걸 약속인데도 현대교인들이 의식이 있는가? 의식이 있는가? 왜 교회를 다니고 누구를 대상으로 교회를 다니는지, 사람 모이고 인간과 어울리고 조직에 끌려다니고 분위기에 끌려다니다가 예수님은 어디 갔냐 얘기야. 전도하면 내용을 보면 기도 안 차. 이거 지금 저거 지금 얘기해. 무엇을 저 영혼에게 넣어줄 것인가? 천국 복음 넣어줘야 돼.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얘기야. 이제는 어설프게 전해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예요. 인터넷을 통하여 세상의 지식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가는 이 시대에 진리가 진리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명한, 확실한 진리를 영혼 속에 팍 집어넣어도 사탄과 귀신들의 혼미 활동이 너무 강해서 세상 것이 영혼 속에 느리한 것들이 가득 차서, 죄악으로 가득 차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노아때 사람처럼 영혼들이 혼미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확한 진리를 전해도 긴가민가 비틀거리는 시대예요. 시대가. 예수님이 천국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탁 앉으신 것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천국은 사실이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에서 천국에서 내려와서 그 보고 들은 걸 그대로 이 땅에 와서 전했지만 예수님의 전한 걸 듣는 이가 없도다 하셨어요. 인간은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살다가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세상 얘기밖에 못해요. 예수님은 천국에 오고 예수님 자신이 신분이 하나님 신분이고 전능자 신분인데 그 인간이 요구하고 인간이 궁금해하고 인간이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다 이 땅에 34년 사시면서 3년 반 동안 공생기간 가르쳐줬는데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제가 목회하면서 가슴 찢을 일이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오는데 진짜 듣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들으려고는 안 하고
엉뚱한 걸 들으려고 그래. 그리고 진짜를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 그리고 진짜를 얘기하는데도 그 중요성을 인식을 못해. 영혼이 얼마나 혼탁한지. 이게 영적으로 보면 심각한 병입니다. 이 현대교인들의 영혼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영혼을 자가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6시간 매달릴 때 한 강도의 부탁을 받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낙원에 직접 지구 밖에 있는 낙원에 한 강도의 영혼을 데리고 예수님의 영혼이 직접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께 영혼을 맡기시고 그리고 와서 다시 낙원에서 내려와 부활의 몸을 영생체를 가지고 있다가 40일 동안 있다가 이제 본천당으로 예수님의 그 원래 위치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사신 그 가장 중요한 의미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래 위치로 돌아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5절이 중요해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천지창조 이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원전에 천지창조 이전에 성부와 성령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그 영화를 이제 예수님이 잠깐 포기했다가 자기를 비웠던 그 33년을 이제는 마치고 하나님 우편에 돌아가신 후에 제2위의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The Son of the Living God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후의 하나님으로서 그 영광을 다시 원위치로 되찾는 시간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우주적 통치입니다. 구약의 그 모든 예언의 완전한 성취, 신약의 완전한 성취의 결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전능자 아버지 우편에 탁 앉는 것은 모든 예언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통치하고 우주를 다스리는데 권세가 4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마태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넘겨받습니다. 성부가 성자에게 넘겨집니다. 그래서 우주 안에 우주 밖에 땅 아래 어디까지 저 하데스에서 게나까지 그 모든 영역 총체적인 영역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늘과 땅 아래 하늘 위 모든 권세를 마태 28장 18절에 내게 주셨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양해 줍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심판, 이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 그리고 이 죄인들의 영혼을 심판해서 공의롭게 심판해서 영원히 죄 대가를 지불하는 이 하데스에서부터 게hen나까지 이 음부에서부터 본지옥까지 불목까지를 만들어 놓고 심판하실 권한이 성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부의 이 심판 권한을 아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어떤 영혼도 아담 이후로 예수님 세컨 커밍까지 남녀노소 빈부귀 전 지구화를 떠나서 잘 들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고린도서 5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여기서 재판받아 영원히 처리합니다. 영원히 천국 가는 사람도 예수님의 손에서, 영원히 지옥불에 가는 사람도 예수님의 손에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납니다. 이 심판권이 아버지의 권한이었는데 아들에게 넘겨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잘 보여야 되고 예수님께 인정 안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눈으로 확인하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다시 보겠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권한이 아들에게 넘겨집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 복종함으로써 아버지의 권한을 아들에게 넘깁니다. 이 권한은 여러분과 저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건 영원한 운명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손안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이가 드러나 선악간에 심판받는다는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천국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입장에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첫째로 성경이 증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도착했다는 것이 증명된 사건이 세 사람의 크리스천에 의해서 증명됐는데, 첫째로 스데반이고, 둘째로는 사도 바울이고, 세 번째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5장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잘 들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기독교 선교의 제1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스데반의 순교의 그 한 장면에서 예수님이 마가 16장 19절에 하나님 우편에 도착했다는 것을 직접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시작.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이 순간에 성령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면서 스데반의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확인할 때, 이때 이방의 기독교의 최고의 영계의 거장이었던 그때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하는 그 말을 듣습니다. 그때는 그가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는데, 그가 예수님을 사도행전의 9장에서 만나고 뒤집어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후에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순교하면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다는 그게 사실이었다. 이것이 바울을 뒤집어 놓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천국에 도착하셨네요라는 제목하에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천국에 도착했다는 마가 16장 19절의 의미가 지금 2000년 지난 현대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